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여 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임마누엘의 누리는 기도를 하며 승리하는 영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화를 주시옵고 죄악과 어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은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속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강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하나님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배랑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제123 RUTC 응답의 주역으로 절대 언약의 전도의 빛의 대열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계획, 기도계획, 전도계획을 세워 이 시대와 후대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 성취될 예언의 언약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치유와 24제자의 언약 잡고 전 성도가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원리스된 파워로 1인 1교회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바쁜 중에도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받는 우리들 마음밭이 옥토밭 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적용하여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1인 1교회 운동에 동참하는 24 제자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대교구 원네스 날입니다. 오후 2시 30분에 각 대교구별 장소가 주보에 있습니다. 참고하여서 모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교 사역자 조장 집중훈련 안내입니다. 2월 6일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 원네스홀에서 정은주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2020년 남녀 전도회 임원 세미나가 2월 9일 2시 30분에 원네스홀에서 진행되어집니다. 2020년 24차 세계 선교대회 및 예원 선교대회 일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연기되었습니다. 참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시작할 새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2020년 1월이 지나가고 2월이 왔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름을 느낍니다. 이렇게 한 달 한 달 지나가다 보면 1년이 또 훌쩍 지나갈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설교하는데 저를 이제 10번만 보시면 1년이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시간이 너무 빠른지요. 2020년 더욱더 성숙해지시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성숙해지는 것을 느끼시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요즘에 이런 가사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인사를 정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정말로 눌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때이다. 내가 지금 전도하기 제일 좋은 때이고 복음 누리기 제일 좋은 나이다 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며 세상이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기쁨을 누리는 영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새해 작정하고 결단하신 것들이 잘 지켜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해에 들어서 이렇게 금연을 결심하기도 하는데 제일 끊기 쉬운 것이 금연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끊어야지 마음 먹기는 너무 쉽다. 금연한 지 몇 시간 지나서 또 생각이 나고 또 하루 지나서 또 이렇게 한번 했다가 또 끊어야지 하고 이렇게 하니까 금연하기 얼마나 쉽냐라고 이렇게 하던데 어떤 사람들은 2020년 이제 금연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세상에는 많이 사람들이 이제 금연을 목표로 하고 우리는 이제 새해 들어서 조금 더 이제 새해 들면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누려야지 라고 결단을 했는데 그 결단들이 지금 잘 지켜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라고 다시 시작할 새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설날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지역을 갔다 와 보니 설날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설날에 너무나도 챙겨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하다 보니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가족의 복음화 자기가 처음 신앙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도전해서 가문 복음화를 해야지라고 도전을 했는데 또 여김없이 가족들과 약간의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가정의 복음화라는 것 정말로 어렵다라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사모님이신데 왜 할아버지를 전도하기까지 30년이 지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완고하시던지 그냥 영접기도 한번 하면 좋을 텐데 그 영접기도를 한번 하지 않고 시간이 오래오래 지나서 30년이 지나고 어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쌓이고 하다 보니 결국 영접은 하셨습니다. 지금은 교회는 안 나가시지만 그래도 어머니한테 있어서는 영접기도 한번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던지요. 그걸 저에게 이렇게 포럼하는데 정말로 쉽지 않구나. 가문복음화 정말로 쉽지 않구나.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가문의 그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몇백 년, 몇천 년의 귀신 역사를 가지고 살아온 우상 역사를 가지고 살아온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가문의 복음화가 더욱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믿음을 지키시고 가시는 것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
더욱더 확신하시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더욱더 믿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제가 이것을 본 것이 언제냐면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장례식을 이렇게 처음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장로님의 장례식을 가게 되었는데 그 장로님의 어머니도 권사님이셨어요. 그 권사님은 이제 5 형제를 두고 있었고 제가 이렇게 알고 계시던 장로님은 마지막 장로님이었고, 4 형제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첫째 장남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권사님께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 권사님께서 기도를 하셨겠죠. 첫째 아들이 아직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데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기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는 가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복음 증거해야 되겠죠. 정말로 인생의 끝에서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 될 이 복음을 증거했죠. 결국 장례식 때 그 첫째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장로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직접 자기가 옆에서 이렇게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이, 그 돌아가신 권사님이 기도하는 것이 헛된 것이냐?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전도자를 보내셔서 그 자기의 죽음의 장례식을 통하여서 가족이 복음화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기 쉽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될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다시금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0년을 허락하시고 1월이 지나갔습니다. 1월이 뭐도 못하고 이렇게 훌쩍 지나간 것 같은데 오늘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직분 감당하기 버거운 분들도 많이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라고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 읽었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스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이상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은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출애굽해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남겨진 상황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 여호수아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20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자기만 보고 있다. 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요. 요즘에 출애굽기를 이제 금요일 때 보고 있는데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나올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것이고, 앞으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한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조금씩 살펴볼 것인데요. 성경을 익히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 상황들을 조금 알 겁니다. 앞에 홍해가 막혀 있으니까 아이고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밥이 없다 물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이렇게 성질이 아주 괴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200만 명 넘게. 이 상황에서 얼마나 여호수아가 떨리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또 선물로 지팡이라도 선물로 주셨죠. 그 지팡이를 던지니 이번 주에 뭘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하고, 또 그 지팡이를 홍해 앞에서 번쩍 드니까 이제 홍해가 쫙 갈라지기도 하고, 그 지팡이로 바위를 내려쳤더니 물이 나오기도 하고, 이랬던 지팡이.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지팡이마저도 없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하는 본문이 오늘 제가 읽은 여호수아 본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보았던 언약이 있습니다. 붙잡았던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간직하고 있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 모세도 너무 성경을 잘 알았기에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전달했을까요? 언약을 전달했겠죠. 어떤 언약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의 종로를 떼어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근본 언약, 처음 언약을 허락하셨는데, 그 구절이 어딜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도저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만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그 언약을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전달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그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그가 봤던 언약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 중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호수아는 이 언약을 받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어떤 언약이요?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거를 체험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는 더욱더 답이 됐다는 것입니다. 혹 제가 지역에 갔을 때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어떤 장로님을 또 만났습니다. 이 장로님은 기존교회 다니시던 장로님이셨는데 저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실 나이가 다 돼서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보다 너무 어리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금 이렇게 안 입고 와서 그 목사님을 바꿨다. 자기랑 나이가 이렇게 비슷한 연배로 바꿨다 라는 걸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던 장로님이셨습니다. 와, 이렇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광야에서 여호수아가 이때 젊었을까요? 나이가 많았을까요? 정말 젊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여호수아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었겠죠.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사회적 경험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이 아닌데도. 우리가 정말로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복음 아닌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그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장로님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장로님이 되셨을 텐데 결국에는 자기가 가진 그 세상적인 기준과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자기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저도 지금 나이가 많이 젊거든요. 어린 게 아니라 젊은 겁니다. 제가 지역에 가면 젊은 목사님들 오셨다고 많은 분들이 조금 당황해하는 것을 살짝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권사님들은 자기 아들보다 어린 목사님이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항상 그렇게 하면 제가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린 것이 아니고 젊은 목사가 왔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생각을 깬다라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류 목사님이나 정 목사님께서 항상 정 목사님은 39세라고 이야기하던데 정 목사님이 39세의 나이에 딱 오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좋아하겠죠. 왜요? 다시금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나이에서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누구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저도 지역에 가면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33살의 나이에 십자가를 완성하셨다. 아멘. 저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하기 위해 저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또 나이가 지극한 분을 선택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선택했느냐? 가나안 땅에서 있을 일들이 그 여호수아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이었고 앞으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그 일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 일들이었고 앞으로 쭉쭉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할 때 그들을 끄집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은 나오게 되었고 또한 광야에서 돌아다닐 때 그들이 밟는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고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또 말씀하십니다. 밟는 곳을 1장 3절에 보면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 앞에서 10명의 사람들이 못 간다. 여기는 도저히 우리가 갈 수 있는 땅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할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알고 있죠. 이 약속이 성취가 되어졌습니까? 안 되어졌습니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약속을, 성취가 된 약속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말씀을 듣는 이 상황에서는 정말로 여호수아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습니다. 그렇게 멋있던 모세 지팡이라도 좀 주지. 그 지팡이라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 지팡이로 뭔가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언제요? 그들이 전쟁할 때 정말로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해와 달이 멈추는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는, 우리의 생각만큼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요즘 이렇게 한국에, 아니요 전 세계에 많은 난리와 소문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뉴스를 조금이라도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아시죠? 우한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도 뉴스를 조금만 보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살짝 걱정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저도 성경을 좀 봤거든요. 이렇게 많이 읽는다고 읽었고 성경을 쓰기도 했고. 그런데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왜요? 지금 너무나도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 일들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몰랐을 텐데 지금은 뉴스를 통해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어떻다더라, 인도가 어떻다더라, 어떤 나라에서 이런 지진이 일어났더라, 이런 것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봐서 지진이라는 단어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 며칠에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걸 쭉쭉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걸 뽑아 올려다가 못 뽑아왔어요. 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요. 하루에 한 번씩 거의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계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전염병이 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들만 본다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될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9절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복음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걱정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염려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에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듣는다면 우리에게는 걱정과 염려들이 틈타게 됩니다. 그것이 설령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영적 사실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영적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비슷하고 일치해서 두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또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주제로 붙잡으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라는 심정으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냥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은 줄 믿습니다. 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원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뜻 너무나도 우리에게 각인시켜야 될 네 글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너무나도 중요하다. 어쩌면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 두 단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이 단어인데, 우리가 이 단어를 너무 간과하게 소홀하게 여기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임마누엘을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누리는 기도가 우리의 참된 기도다 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정말로 앞으로의 시대 너무나도 어렵고 앞으로 많은 혼란들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진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게 될 것이고 세상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듣고 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예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을 때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전진에 앞으로 나아가는데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여호수아가 그 일을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담대히 행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부터는 우리의 이야기를 써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도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에 여러분들의 후손이 봤을 때 정말로 저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후대들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이 약속을 더욱더 붙잡고 승리하는 영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된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 약속을 우리가 더욱더 간직하게 하시며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며 렘넌트들이 일어나 훈련받아 RTC가 세워지게 하시며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빛의 경제로 세계복음화의 경제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언약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고요. 어디서나 무슨 일이 있든지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몸이 연약하신 아프신 성도님들과 기도가 필요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 선교 현장을 놓고 이 시간 다 같이 언약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실히 지켜질 것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신앙생활에 전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잘 떨어진 씨와 같이 30일, 60일, 100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이 우리 후대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원교회가 하나님 전도와 성교의 우리 단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렘넌트가 성장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좀 잘못됐네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한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니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지금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사실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현장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